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야훼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길은 있다. 언제나 길은 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운전하는 친구들? 오토바이 운전하는 친구들? 네, 차 운전하면 큰일 나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운전을 하다 가면 내비게이션을 항상 켭니다. 목사님 상당히 길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길이 없는 곳에 딱 다다랐을 때 그 내비게이션의 그 어여쁜 목소리가 뭐라 그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내가 찍은 그 목적지로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힌 듯 하나 그 길이 막혔을 뿐 내 목적지로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상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를 했는데 그 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퇴역한 세대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의 즉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에 진노하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떤 묵상이냐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이 있어요. 물이 변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정말 그 정결 예식 때 쓰던 물이야. 그 물이 어떤 물이냐고요? 화장실에서 손 닦던 물이야. 발 닦던 물이야.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양말 벗고 닦은 물은 깨끗한 물이지. 왜? 그 당시는 거의 샌들을 신고 다녔고 신발이 없이 신고 다녔는데 팔레스틴 지역은 거의 다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그 흙물을 어떻게 해요? 닦고 들어오는 그 물이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누구에게 갖다 줘라? 저 연회장이 갖다 줘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첫 표적이라 그랬어요. 첫 표적이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런 이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리고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어. 이거 갖다 주면 더러움을 갖다 주는 거야. 이거 갖다 주면 하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주인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갖다 줘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갖다 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물이 변하여 정말로 포도주가 돼서 그곳에 연회장이 그 신랑한테 야 취하기 전에 좋은 술을 주고 취한 후에는 다들 고주망태가 되니까 다 취해버리니까 좋은 술인지 아닌 술인지 모르고 먹는데 이 술은 정말로 좋은 술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서 그 더러운 머리 깨끗하게 변했다. 오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많은 죄를 졌고 세상에서 많은 악한 일을 행했고 세상에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죄인일 수가 없는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순종해서 나온 이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릇으로 준비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악한 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스가랴는 그 성전 재건 공사와 관련된 4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정치가 수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개, 그리고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부도덕적인 부패를 질타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선포했어요. 즉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너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너의 신앙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성전은 또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스가랴는요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는 선지자였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너희의 신앙의 재건이다. 너희가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예배드리는 너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이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서 뭐라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아무리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우리 성동교회 행정실에서 일하던 자매예요. 32살짜리 자매가 죽었어요. 갑자기 몸이 좀 많이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결핵으로 옮겨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32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어머니가 엄청 우셨어요. 꽃 같은 나이에 딸이 죽었다고 우셨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은혜의 모습, 그 친구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의 모습을 은혜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우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바로 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SUV 차량이 자전거를 쳤대. 그래서 그 사람이 붕 하고 떠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꼼짝 않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 의정부 화재로 말미암아서 지금 4명이 죽었다 그래요. 어저께 불이 났어요. 의정부 아파트에. 그리고 124명이 다쳤대요. 주말 아침에 갑작스러운 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대피하고 난리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죽었어도 산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승환이 눈 뜨고 12강줄 하느라고 피곤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어요. 그게 저주인가요? 근데 그 질병이 있는 도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불이 나서 죽은 사람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이 둘 사이에 누가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예언하건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죽여버린다 라는 욕이 있지만 여러분 죽여버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죽음이 예고된 사람들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군가는 먼저 죽게 될 것이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서 서열이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빠를지 늦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고1이 되게 하시고, 중3이었는데, 아니, 고2였는데 고3이 되게 하시고, 고3이었는데 이제 청년부가 되게 하신, 그래서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신 그 은혜,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항상 가까이 있는데도 말미암아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요, 스펙을 더 쌓려고 그러고요, 무엇인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쁜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야훼 일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내 인생을 주관하실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속에 하나님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물질을 모아도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재벌이 갑자기 세월호가 갑자기 가라앉음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어떻게? 나중에는 목표가 사라지는 그런 일 벌어지는 거 보면, 인간의 운명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르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손안에 놓고서 볼 수 있는 정보망이 있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자동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아는 미국 정보국이 9.11 테러 당할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때 세계 제일이란 그들이 자부심과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물질이 없어질 때는 물질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과 슬픔도 함께 밀려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목사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이곳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언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절망과 고난과 연단이 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혼자서 다 받고 그 연단을 혼자서 받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이 밝아온 지금 길이 없는 상황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 놓쳐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자리만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인생길에서 물질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희 회장 지금 삼성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요 돈으로 고칠 수 있는 거라면, 돈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라면 그 사람 충분히 건강해지고 돈으로 치료받았겠지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발명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다 스마트폰이 있죠. 그만큼 엄청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스티븐 잡스지만 지금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재벌들 보면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절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재건되는 일은요, 예배가 회복될 때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신앙이 재건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참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기 이전에
어떠한 예배자로 세워졌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떠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 더러운 나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만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성장은 결국 예배 시간 외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 들리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드디어 내 길에 비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갈 길을 밝힐 부이시니 너 높게 잡았어.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과 신앙이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약속을 신뢰해라. 약속을 신뢰해라.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친구들하고 잘 놀았어요. 왜 잘 놀았는지 알아요? 어떻게 모였는지 알아요?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약속을 안 잡아도 항상 놀이터에 가면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항상 놀이터에 가면 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안 나와도 다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놀이터에서 아지트로 삼고 항상 놀았어요. 모르는 애들이라도 그날 잘 놀고 다녔어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약속은 항상 안 해도 놀이터에 가면 항상 그 아이들이 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따 몇 시에 어디서 만나라고 약속을 하면 말로만 정하고 약속 장소에 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순간 아이들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 그 시간에 나타나. 그러니까 놀았어요. 친구가 안 나올 때는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똑같은 멘트. 저는 친구 누구누구인데요. 누구누구 있어요? 라고 항상 물었어요. 고정 멘트야.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꼭 그걸 밝혀야 돼. 안 그러면은 안 바꿔주셨어. 너 그럼 또 물어봐. 너 누구니라고 물어봐. 그래서 항상 저는 친구 누군데요. 누구누구 있어요. 친구네 집에 찾아가요. 만약에 전화도 안 되면 그러면은 친구야 놀자 누구야 놀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네 집에도 자주 놀러 갔어요. 참 더 정감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집 전화는 약속 잡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더 인간적인 면이 예전에 더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네 집 전화 걸기 전에 한번 연습해보고 전화했던 기억이 나고 또 친구 집 전화번호는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었어요. 911-4423 내가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하형달이라는 친구예요. 지금 공무원이어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전화번호를 지금도 목사님이 기억하는 거 보면 그 친구한테 무조건 전화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를 중심으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친구와의 관계는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관계였어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문명이 발전이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인간미가 있는가 돌아보면 그다지 인간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왜 사람들이 많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만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족의 마을로 들어가려다가 생명의 위기에 봉착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추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습관이 있는데 만약 허락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딱 쓴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추장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추장이 그의 짐을 막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빙스턴은 위장병이 있어서 항상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대요. 그 염소의 젖을 먹어야 위장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염소는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가는데 염소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추장이 그 집은 다 내려놓고 염소를 싹 가지고 가면서 그 대가로 지팡이 하나를 주더라는 거야. 이 지팡이를 주는데 이게 뭐야? 염소랑 지팡이랑 바꾸니까 너무나 황망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부족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추장의 홀인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이 종족과 이 지경 내의 어느 마을에서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행증, 안전 통행증을 받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즉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리빙스턴을 헌신하게 하시고 가게 했는데 그냥 죽음의 위험 앞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염소를 뺏겼지만 그 홀을 선물로 주시고 나중에는 또 그 위장병까지 고쳐주셔서 염소가 필요 없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친구와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 홀을 잡았어요. 그러자 그의 소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모함을 받고 다니엘은 어디에? 사자굴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그 세 친구는 어디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그랬을 때 그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갔고 그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죽었어요? 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셨다.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인생길에서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찬양 중에서 내 길 잘 아시니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길이 망할 것 같은 길이고 그 길이 막힌 길 같이 보이고 그 길이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축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유함이 축복이 아닙니다. 해엄통함이 축복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을 바로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잃어버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그것도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감사팔찌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할 때 이쪽으로 옮기고 불평할 때 이쪽으로 옮기면서 감사해야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열두광주일이 오는 친구들한테 지금 이거를 주고 있는데 목사님이라고 해도 항상 감사할 수 없더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죄짓기 쉬운 환경.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겉으로 보이는 축복보다 감추어진 축복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이 들려도 믿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영혼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샘솟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서울 정도로 공허함을 느끼는 곳이 어디다? 영혼이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17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부자 되라고 십자가 지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형통하라고 십자가 지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최상의 삶은요, 영적인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영적인 삶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살면서 불안전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처럼 우리 영혼의 내면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숙한 시야로 보는 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2015년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 말씀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참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져라. 스가랴에 수많은 환상이 나오는데 수많은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환상들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학자들은요 정말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많이 보지만 그 영화에서 말하는 미래는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불안함이 많아요. 그래서 로봇이 막 반란하는 터미네이터, 외계 생명체가 침범을 하는 그런 영화들, 행성이 부딪혀서 지구가 종말을 맞게 돼서 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다른 대체 행성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영화들, 극심한 전쟁으로 인해서 핵으로 황폐화된 지구,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미래가 밝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미래학자는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배양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항상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거짓 예언 조심해야 되죠. 12월에 전쟁 난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2015년 1월이 되었고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 교주들의 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 만나면 오합지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면서 다 자기 내키는 발걸음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인생길이 고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르쳐서 시편 41편 14절에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이야기했어요. 벌레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이야기했어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그 야곱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고백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어렵고 절망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국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재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건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의지해서 현재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따라가다가 절망에 있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